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침에 눈을 뜨시겠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와 감사가 먼저 되나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가장 딱 눈 뜨자마자 생각나서 바로 걱정 속으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또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보좌의 축복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왜 내 안에 보좌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그럼 보좌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오잖아요. 보좌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에 빠지게 돼요.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곳을 가려면 저 무덤에 가야 문제 없는. 네, 우리 문제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보좌가 안 만들어졌다. 문제에 빠지게 돼요.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유명한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깃발 이것이 흔들리냐?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래 그거 문제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보좌가 만들어져야 돼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잖아요. 보좌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축복이 있는 자에게는요, 문제가 답으로 보이고 답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하면 왜 그랬지? 근데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에 이미 빠져서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갱신 속으로 들어가야죠. 갈등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그게 보이고 그 길로 가게 되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내 안에 보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갈등으로 안 가요. 갱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위기가 오면 위기에 빠져요. 근데 실제 응답받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다 누리죠. 사도행전에서 그거잖아요. 곳곳마다 위기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문이요, 시간표요, 응답이요, 계속 기회로 응답으로 누리는데 이 보좌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에 빠져버려요. 위기에 빠져버려요. 실제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자들은 위기 때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IMF가 97년도, 98년도에 있었잖아요. 실제로 망한 사람도 많지만 그때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다 신한 국민 이게 우리나라 거가 아니에요. 거의 외국 기업이에요. 다 지분이 거의 외국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서 다 이제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우리 2022년도 정말로 보좌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또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좌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보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갖춰야 돼요. 내게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보좌로부터 준비하신 그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된다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경쟁해서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면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갈등하고 비교한다 그 자체가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좌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때 어떻게 그 힘을 누리냐면 오직 캠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에 나를 두셨을까? 근데 문제 왔잖아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면 누리게 돼요. 상황이 안 좋다, 상황과 조건이 안 좋다, 그 속에서도 누리게 된다니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걸 찾은 거거든요. 렘넌트들이. 요셉이 노예로 가서 노예 거기에 있던 게 아니라 문제에 빠져 있던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를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서 그걸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 포로로 왔는데 지금 자기는 왕궁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찾는 거죠. 그것만 발견해도요 굉장한 힘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것만 발견해도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곳에서 뭐하냐? 또 뭐하냐? 유일성 캠프를 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캠프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가보면 있어요. 와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유일성이 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가서는 뭐하냐? 오직 캠프 발견하는 거예요. 유일성 캠프, 기다림, 누림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 두셨잖아요. 그 다음에 재창조 캠프. 이것은 도전이죠. 이 속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 2, 3, 7, 5천 종족 이런 부분들이요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나를 이 현장에 두셨구나. 2, 3, 7과 5천 종족을 두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보게 되니까 그것을 두고 도전할 수 있죠. 현장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죠.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 그 답을 찾아야죠. 그걸 발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두고 2, 3, 7과 5천 종족을 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쓰겠습니다. 네,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죠. 세상에서는 자꾸 갖춰야 되잖아요. 뭔가 배경도 준비해야 되고, 뭔가 돈도, 지식도, 뭐 특기, 뭐 이런 거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의 배경은 뭐냐? 흑암이에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뭐 너 실력을 갖춰야 되고, 스펙 갖춰야 되고, 뭔가 소유를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실제로 보면 세상의 배경은 뭐예요? 흑암, 사단, 지옥, 그게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달란트를 주셨냐? 그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주세요. 어떤 달란트냐? 살리는 달란트를 주세요. 살리도록 위에서 주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어디를 가든지 살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살렸다니까요. 어디든 가지 살린 자, 이 자가 누구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진 자요, 위에서 주시는 그 기능을 가진 자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총리가 됐을 때. 근데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서 두려워 떨잖아요. 자기들을 죽일까봐. 그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말하거든요. 그 요셉이요, 보디발 그 아내 전혀 어떻게 안 했어요. 살렸다니까요. 무슨 고백을 했냐,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다시 말해서 형들 앞에서 고백한 거지만 내가 노예로 간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왕 앞에 선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총리가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요. 먼저 구약에 보면 세상 살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절기예요. 실제 그 내용은 세절기예요. 완전한 그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그 유월절,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천국의 배경,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절기를 약속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약속하신 게 뭐냐? 그것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뭐 하셨냐? 이 언약을, 이 세절기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시고 감람산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다 전달해 주시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전달해 주세요. 그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 언약이 지금 어떠냐? 지금도 이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려요. 병든 현장, 어려운 현장 상관없어요. 그 현장 다 살려요. 위에서 주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가지고 다 살려요. 바울이 보면 그 치유 현장을 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요. 그들을 다 치유해요.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세팅해야 돼요. 내게. 이게 없으면 잘해도 소용없어요. 뭐냐? 잘하면 잘하는 것,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심부름한다니까요. 사단에 심부름하고. 지금 세상에서 기능 가진 사람들이 뭐하냐? 그 기능 가지고 죽이는 일 다 하거든요. 세상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가지고 힘이 있게 정복하잖아요. 힘이 있게 전쟁하잖아요. 힘이 있게 쳐들어가잖아요.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게 갖추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답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살릴 수 있는 그 기능,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있죠. 왜 이 미션을 주셨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를 좀 잘 봐야 되죠. 이번 강단에서도 보면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래서 결국 병들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 시대. 시대가 뭐냐면 결국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흑암 가운데. 왜 흑암 가운데냐? 빛을 잃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죽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뭐하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렘넌트들이요, 이 시대를 봤어요. 어떤 시대요? 노예 시대, 전쟁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완전히 우상의 그 시대를 본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복음이 없는 시대를 렘넌트들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미션을 주시는데, 어떤 미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에서 주시는 그 미션이 있어요. 지금 뭐 하라고 하시냐? 플랫폼이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교회 돼야 돼요. 지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내용을 준비하라 말씀 주시죠. 뭐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저기 미국에 있을 때 그 제가 섬기던 이제 목사님 딸이에요. 딸인데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 과외를 계속 한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2세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누가 오면 아빠가 가르쳐. 애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때는 이제 너무 싫었다는 거죠.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긴 해야 되고, 얘도 가르치는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제 영어 아예 모르는 아이를 얘한테 맡겼다, 이 친구한테 맡겼다. 그 아이가요, 영어 잘하게 만들어요. 영어를 잘하게 만든 그거 플러스 재미있게 만들어요.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잠깐 이제 대학 다니다가 잠깐 한국에 뭐 3개월 여름방학 동안에 한국 와서 이제 압구정동에서 영어 과외 이렇게 몇 번 하면 몇백 버는 거예요. 몇백 벌고. 근데 돈을 많이 받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면 애들이 영어 재밌다 하고 또 공부하고 싶다고 하고 하니까. 이 친구 오면 이렇게 사실 벌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보면 TV보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TV 뭐 드라마보다 뭐 유튜브에서 볼 것들이 훨씬 많이. 그러니까 이제 TV보다는 이제 지금 세대는 거의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이제 왜냐? 거기에 더 재밌는 게 많거든요. 진짜 내용을 준비하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237 치유 그 서밋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준비하라.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어떤 미션이냐? 파수망을 갖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 가운데 답이 없는 자를 보고 그들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어야죠. 그게 파수망이에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라는 답을 전달한. 그리고 안테나로 갖춰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그 만나는 사람이 소통이잖아요.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또 내가 만나는 자, 그 사이에서의 소통.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게 이제 그래서 비대면, 비대면으로 누구든지 와서 같이 함께하고 치유되어지고, 그게 중요한 또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비대면. 그 비대면을 두고 미디어가, 결국 그 미디어를 통해서 결국 이제 자료들이 준비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저희 교회 그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메시지 올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보면 뭐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올라갔던 영상 중에 조회수가 뭐가 올라가냐? 그 393 호흡기도. 이게 가장 많이. 계속 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거잖아요. 비대면에 미디어로 자료 남기면 누가 이거 하라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 속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누구든지 맥도날드에 취직을 하면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버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매뉴얼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뭐 1분 동안은 뭘 넣고 2분이 되면 뭐 이렇게 뭐 뒤집고 뭘, 이게 있어요. 딱.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면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그 제품을, 햄버거를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고요. 저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서밋되어져서 결국 237의 응답을 받도록 그 준비가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이런 뭐 두고 운동에 관해서도, 왜? 치유 안에 들어가니까 운동에 관해서도 뭔가의 자료들이 실제로 나와야 돼요. 유 목사님이 호흡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것이 내용으로다가 자료로다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걸 스스로 보고 계속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자료만 딱 봐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도움 필요하구나, 운동해야 되겠구나, 음식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호흡 중요한 치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이 키우는 데 있어서 나이별로 그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전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딱 자료가 있어서 누가 교사가 됐든 상관없이 그것만 딱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 부분들을 전달하고 아이들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다락방 지금 자료들을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이제 다 이제 보시면서 준비하신, 그게 뭐냐면 그 준비거든요. 이 시대를 두고 앞으로 차세대를 두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자료를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1세대들이 떠나고 나서 2세대, 3세대가 계속 올 건데 그들은 직접 뭐 이렇게 없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만 봐도 계속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남겨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잘 키웠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없어도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차세대가 준비되는 거고 후대를 통해서 지속되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내 후대 속에서 이 전도운동이 계속되는 거. 그 시스템을 두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두고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인생을, 뭐 저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현장까지 디자인되는 우리 인생이. 근데 그것이 또 우리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완전히 할 수 있는 그 영어로 코디네이터 아니면 컨설턴트 되어줄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진짜로 내 개인 인생이 진짜 치유 서밋 237의 응답을 내가 누릴 만큼 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진짜 치유와 서밋의 237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좌를 누리세요. 뭐 특별한 거 하신 게 아니라 보좌, 그것을 항상 누리세요. 항상 뭘로 누리냐? 기도로. 기도 속에서 뭐 하냐? 지금 말씀하신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정말로 세팅되도록, 내게 임하도록, 정말로 초월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게 완전히 세팅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내게 세팅되어져요. 지금도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는 것만 응답으로 보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이 속에 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그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역사, 그 배경 속에서 임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천사가 동원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그 속에서 되어지는 주신 그 힘과 그 달란트와 미션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을 저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